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단순한 본문에 느껴질 텐데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첫 번째는 두 가지의 핵심적 두 가지. 첫 번째는 여기서 요구하는 우리가 죄사함의 강구를 왜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죠?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은 근거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사함이 되는데 또 무슨 또 죄사함을 해달라는 기도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이렇게 또 제가 얘기를 하니까 새삼스러우신가 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는데 또 무슨 죄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뭐 주기도문을 올려서 죄 용서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 이웃의 죄사함을 전제 조건을 해서 죄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게 앞에 전제 조건을 깔고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자체가 이미 모순이에요. 두 번째로.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거는 행위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죄사함을 해줬으니까 그 조건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고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죄사함은 은혜 구원이죠. 은혜 구원.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이. 근데 내가 얘기한 의도를 이해 가시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풀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풀어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본문을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뭐 쉽게 답이 나오는데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번역상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그 제자 공동체하고 대화할 당시에 그 언어가, 지금은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그리스어거든요. 헬라어로 써져 있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라는 게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제 일단 통상적인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되겠는데, 우선 1차적으로 첫 번째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을 열어볼래, 동호야? 우리 한번 읽고 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며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이 그 유명한 어떤 그 세족식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반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해요. 그 현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세족식이 유일하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게 이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발을 씻는다 그 말은 우리 문화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발을 씻는다 그 말은, 발을 씻는 거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는 건 말이 되지만,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건 말이 되지만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반응을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느닷없이 주님께서 얘들아 물 가져와 그런 다음에
수건을 두른 다음에 너희 전부 다 발을 나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이제 소위 말하면 대표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왜 여기서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제자들인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게 정상적인 거지. 상식에 맞지 않게 왜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는다고 그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셨죠? 그 말 끝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7절부터 다시 한번 이해를 가지고 7절. 아니 7절? 아니 13장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려. 그러니까 요 말이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하는 얘기라고. 이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내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네가 앞으로 이어질 이 모든 오늘 이후의 내용을 보면 네가 알게 된단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안 돼요, 주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 말 끝에 이제 9절.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오늘 지금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관계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가시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내가 누구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인생 물론 그 발레 쭉 보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긴 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한마디 하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죄를 짓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거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자범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범죄에 대해서 오늘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원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용서받은 이후에 모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의 약함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 죄는 또 제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씻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유대인들의 이제 그 흙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신발도 샌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 먼지가 많이 이렇게 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항상 유대인들은 항아리에 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보다 정결수라고 그러죠. 준비되어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 항상 물로 손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들의 문화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어떤 우리 아직 신앙의 완성의 자리가 아닌 이 땅에서 아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물론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그 죄는 씻음 받았지만 그러므로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죄의 어떤 흙먼지를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 흙먼지를 씻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얘기가. 그래서 그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할 때 요 죄는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자범죄를 얘기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범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된 제도와 죄된 문화와 죄된 정치와 환경과 이 조건 속에 사는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가끔 여기 연탄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연탄가스 안 마실 수가 있나요? 그 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그런 죄를 흙먼지를 털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서 얘기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보다는 자범죄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따르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우리의 이웃의 죄를 나에게 죄진 자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이 내 죄가 용서함 받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풀어야 돼.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란 말이에요. 복잡한 얘기인데 우선 요거를 이제 해설하려면
그 마태복음 6장 14, 15절 답 열어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즘 마태복음 6장이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이 말을 또 써놨죠. 그럼 이 본문을 써놨다 그 말은 앞에 오늘 본문 6장 11절하고 지금 이 본문하고 또다시 반복해 놓은 거죠. 그죠? 그럼 이 본문에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여금 총장이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죄사함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치 내 죄사함은 내 이웃의 죄사함은 나에게 죄진 자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조건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본문을 풀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내 이웃의 죄도 나는 당연히 사하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번역을 여대로 가시면 이렇게 풀리질 않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이웃의 죄도 당연히 내가 사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느냐? 내가 죄사함 받는 거고 나에게 죄진 자의 죄를 용서해 준 거고 어떤 관계냐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요걸 풀기 위해서는 그 어디를 좀 봐야 되는가 하면 그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할 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시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타이틀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죄 사함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원칙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인 죄 용서가 아니라 죄의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명확히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1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 달란트 비유가. 그다음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이게 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나가지고 원인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 시인한 다음에 내가 제가 잘못했다고 죄 용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었을 때 그 죄 용서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라고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물어봤었을 때 주님께서 하는 얘기가 그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 7번뿐만 이제 베드로는 7번 얘기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7번 가고 7번이니까 몇 번? 49번.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배경은 뭔가 하면 죄 용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걸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잖아요, 사람들. 지면 이거 몇 번을 용인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뻔히 안 하는 죄를 계속 짓단 말이에요. 말로는 안 한다 그러고 그러고 또 짓고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용서를 하는가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하나의 의인의 표란 말이에요. 이게. 표현인데 오늘 베드로는 그보다 좀 더 오버해서 그러면 그렇게 죄 용서를 몇 번까지 용인해 줄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라고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몇 번? 7번. 그러니까 49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49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니까 용서 자체는 끝이 없다 그 말인가요? 49번까지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죄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슨 7번,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기도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본문의 근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풀어가는데 그 23절.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비유가 나오고 비유. 7번에 7곱하기 77, 49번까지 용서해야 되는데 그 비유를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종들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럼 여기 주인과 이게 보면은 종과 주인 관계죠. 비유를. 우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봐보세요. 지금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에서 빚이 얼마인가 하면 빚이 얼마예요? 네? 10,000달란트 빚, 그죠? 얼마나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이 져 있어요. 빚이 져 있는데 이 종이 주인한테 10,000달란트 빚졌다고요. 빚졌는데 그럼 10,000달란트 빚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달란트는 그 데나리온 있죠. 데나리온.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 1달란트가 15년에서 적게는 15년에서 많게는 20년치 급여란 말이에요. 이게 급여. 다시 한번 이거 봐보세요. 1달란트면 15년에서 20년치 뭐라고 여러분? 그 사람 급여라고 급여. 연봉.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이거 사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 규모를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이 졌는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1달란트만 해도 1달란트가 종이 15년에서 20년치 그 사람 그 연봉이라니까 연봉인데 10,000달란트면 이 사람 평생 살아도 영원히 살면 모를까. 이 사람 인생 가운데 요거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종이 10,000달란트 빚 졌는데 주인이 종한테 빚을 갚으라니까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나는 주인님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라고 나와야 답이죠. 나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나와야 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여기 가지고 18장 보면 25절 시작. 아니 24절부터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여러분 이 종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오늘 요 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요 표현 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저러봐. 실력도 안 되는데 인간이 이런 거 자기의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자기의.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자기가 실력이 안 되는데 자기가 실력된 것,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아직도 이런 걸 교만 그러는 거라고 신학적 용어로.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이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요 말은 주인이 그 종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 말은 이 종이 갚을 실력이 안 되는 것을 자기가 갚겠다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종의 그 수준을 보고 이 주인이 그냥 자비를 베푼 거란 말이에요. 너 갚을 수 있어? 이렇게 따지지 않고. 무슨 말씀 이해가셨어요? 어차피 갚을 수 없는 거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비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거 봐보세요. 그럼 결론이 뭐냐? 35절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똑같은 본문이죠. 오늘 주기도문하고 그렇죠? 네, 저를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종이 자기 친구가 빚이었는데 얼마?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가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일당. 그럼 100데나리온은 몇 달치 급여인 거죠? 석 달치하고 한 10일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석 달치 10일 정도의 급여를 자기한테 친구가 바로 안 갚았다고 그 친구를 갖다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용서를 못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럼 요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저를 봐보세요. 요 종은 이 친구를 왜 용서를 못 해준 거죠? 저를 봐. 여기서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친구는, 이 종은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를 왜 못 해준 거예요, 여러분? 네? 자기는 지금 주인한테서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고, 1만 달한테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종은 근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았다고 이거를 용서를 못해 감옥에 넣어버렸죠. 그럼 이 종은 왜 이 친구를 용서를 못 해준 거죠? 뭐 때문에 용서를 못 해준 거죠? 이게 오늘 주기도문을 푸는 열쇠예요, 열쇠. 왜 못 해준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하나를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한번 열어볼래요, 동호야? 요한복음 8장. 본문 어려워요. 이 본문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저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서 음행한 여자를 중간에 세운 다음에 뭔가 이렇게 바닥에다 우리 글씨 쓴 거죠. 돌로 썼을 때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일어섰을 다음에 주인은 그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랬죠. 치라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군중들이 그 의기양양했던 모습이 갑자기 맛이 가가지고 슬슬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현재 그 모이는 군중의 주변에 있는 그 군중들이 갑자기 왜 돌변한 거죠, 여러분? 왜 돌변한 거예요? 왜 돌변한 거예요, 여러분? 네? 왜 돌변한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기세 등등에서 당연히 간음한 여인이 왔으니까 치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쓰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을 보고 나서 갑자기 돌 하나씩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네? 네? 네. 그렇죠. 봐봐요. 지금 돌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오늘 종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지금 정죄한 거 똑같은 꼴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오늘 종이 지금 100데나리온을 정죄했다 그 말은 종이 지금 뭘 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저를 봐요, 저를 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 지금
백데나리온은 친구를 갖다가 지금 용서 못한 이 종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치.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하였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셨어요? 이 10,000달란트 비유가 하려고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종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 오늘 여기서 빚이라고 돼 있죠. 빚. 그죠? 빚이라고 돼 있죠. 요거 빚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란 말이에요. 죄. 그죠? 죄를 빚이라고 하는 하나의 빚이라는 형태로 계량화시켜서 우리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종이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주인한테 주인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라면. 그래서 내가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이 이해가셨습니까? 오늘 지금 음행한 여인이 왔는데 음행한 여인한테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은 나는 음행한 일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끝에 나는 죄진 게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뭐 쓰기 시작하니까 그거 보는 순간 자기들이 갑자기 돌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죄 사함에 대한 의미와 내용과 그 성격을 모르면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를 못한다 그 말은 내가 아직 예수를 못 만났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를 못한다 그 말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 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거를 이 죄는 가면 요 죄는 뭐냐? 이걸 쉽게 성경이 말하면 그 사랑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 읽어보. 사랑의 빛. 그 로마 13장인가? 한번 열어봐봐. 로마 13장. 우리가 빚진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 앞으로 보시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표현이 이제 그 로마서 1장에 가면 빚진 자가 나오죠. 로마서 1장 한번 열어볼래? 동호야? 로마서 1장.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뭐가 있었다고 여러분?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이 말이 똑같아. 오늘 주기도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빚은 무슨 빚이라고 그런가? 사랑의 빚이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그 빚을 들어봐보세요.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나가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내 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맞죠?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의 내면을 보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거죠. 내가 엄청난 빚쟁이들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엄청난 빚쟁이였던 거야. 그 빚을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는데 이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감해 줬다는 사실을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한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을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다 죽은 시체였다니까. 시체였는데 먼저 우리를 뭐 해놓고 나서 살려놓고 나서 감각을 준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을 시각적으로 보게 하고 감각적으로 깨닫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주여 나는 빚쟁이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회개하니까 그러고 나서 내 존재를 안 거예요. 그 내 존재 안 것이 이 내 존재를 안 것이 가면
어떻게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구원함 받았고 내가 회개가 이루어졌고 내가 어떻게 구원함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나를 증명할 수 있고 드러내고 알 수 있느냐. 나는 표지가 뭐냐.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향하냐에 따라서 내 모습을 내 진정한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뭔 이해 가시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내가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 내가 그렇게 가늠한 여인이었다고요. 형태적으로는 내가 물리적으로는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했지만 내용적으로 가보니까 진짜 나야말로 가늠한 중에 가늠한 자더라고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더라고. 지었더라고. 만나는 죄를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가늠한 여인은 보니까 100달러밖에 죄가 없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종은,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만났더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파산난 존재인 줄 알았을 텐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놓으니까, 자기가 아직까지 자기 의가 등등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가가지고 친구가 딱 건데 자기한테 100달러를 빚진 너 이리 와. 엄마 왜 나한테 빚 안 갚아? 그 친구가 거기서 좀만 기다려 참아달라고. 얄짤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다나트 보면 계속해서 뭐 여기서 불쌍히 여겨. 요거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불쌍히 여겨. 불쌍히.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말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은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와 내용이 주님 제가 주님한테 받은 사랑과 은혜와 그 은총이 얼마나 큰데 나에게 지금의 내 이웃에게 산 상처나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사로운 것들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 그들이 먼저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먼저 나에게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은 나에게 더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우리를 안다면 우리 이웃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용인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해야지 못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이웃 가운데서 최고의 빛을 그러니까 사랑의 빛 되시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랑의 빛이 뭐냐?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상처 준 자, 나에게 아픔을 준 자, 그들에게 그걸로 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은 성도로서는 아직까지 신앙의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분에게 나는 더 큰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줬었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봤더니 내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를 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었더라면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다? 내 이웃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 이웃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뭐다? 나는 이제 뭘 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 죄를 사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이웃 간에서 그 막힌 담을 제거해야 된다. 그 제거의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여러분? 부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잘 쓰는 게 그 요한복음 20장이란 말이에요. 20장 한번 열어봐. 20장. 요한복음 20장. 정리되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20장 시작.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다. 이게 어떤 현장이죠 여러분? 너에게 뭐가 있으리다? 평강.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 공동체 와가지고 첫 일성이 뭐였어요 여러분? 너에게 뭐가 있으리다? 평강. 평강은 들어봐요. 심리적인 안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했죠. 평강이 뭐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이게 허물이 없어져 가는 거. 없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다 그 말이란 말이야. 내가 평강이 있으다 그 말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러고 나서 20장 시작. 이 말씀 아니 20절 이어서 20장 19절 다음에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세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다음에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 두 번째도 그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이 이미 아는 거거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유일한 길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냐. 바로 나오잖아요. 죄 용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빛. 오늘 성경 빛, 사랑의 빛, 아니 빛. 여기에 성령이 임한 자는 여기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거가 돼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제거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로 부름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말은 내가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내 이웃도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얻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동시에 그들의 죄를 여러분이 당연히 죄 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자료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